8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애굽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꾀에 속아 넘어가 무려 20년을 그의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14년은 두 아내를 위해 그리고 6년은 양떼를 위해 일을 했습니다. 14년 두 아내를 위해서는 말 그대로 아내를 얻기 위해 무급으로 일을 했고 6년은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양이나 염소에게 나타나기 어려운 무늬를 가진 짐승을 받기로 하고 라반을 섬겼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일반적인 흐름으로 그가 흘러갔다면 그는 라반의 밑에서 계속 노예와 같이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잡혀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재산이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라반을 떠나는데 라반은 이러한 야곱을 무려 7일이나 쫓아갑니다. 7일이나 쫓아갔다는 것, 그리고 이후에 라반이 나에게 너를 해할 능력이 있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라반이 야곱을 가족으로서 좋게 보내주려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잡아다가 계속 자신의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 쫓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찾아가 야곱을 건져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건져 주셨지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난 야곱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장자권을 훔친 형 에서와의 대면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야곱이 들은 에서의 마지막 말은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였으니 아직도 형이 나를 죽이려고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어제 본문 3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심을, 라반의 손에서 건지신 분이 에서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4절과 5절에 사자를 통해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라반의 집에 있었으며 지금 자신은 재산이 풍족하여 형님의 것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님을, 형님이 장자이오니 제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말에 에서는 6절에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아무런 답변 없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에서가 온다는 말에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로 바친 가축의 수를 통해 야곱의 무리를 파악해 보면 대략 50에서 100명 정도의 사람이 야곱에게 속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대략 20에서 40명 정도로 여겨집니다. 최대한 많이 잡아도 40명이지만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전력의 차이가 10배나 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7절에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언뜻 보면 나름 머리를 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자와 아이, 가축을 데리고 훈련된 장정들의 추격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습성을 따라 자기 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만 이 꾀라는 것이 막상 열어보면 아무런 효력도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의 꾀를 또 의지했다면 이 갈라진 형제의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야곱이 아직 습관처럼 자신의 꾀를 통해 문제를 다루려 했지만 바로 다음 9절에서 12절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야곱이 비록 여전히 자신의 기존 습성을 완전히 버리진 못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라반 아래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 이제는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서 혹은 내게 익숙한 방식이 내 꾀와 내 지혜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 생각, 내 몸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늦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중간에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지혜가 내 꾀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팔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비록 늦더라도 비록 중간에라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꾀로 문제를 해결하려 성급하게 덤벼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하여 늦더라도 중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부산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된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일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장성준 신경순 선교사님과 도쿄 미나미 후나바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